신약성경 229페이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헬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친 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그를 환영하고 축하하고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박이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죄수로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서 이제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고 또 임금들과 왕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매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 오늘은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낸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 앞에서 지금 이제 복음을 변호하고 또 증명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지금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구금된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0km.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어떤 장로들, 그리고 한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더둘로는 아마도 이 로마법에 정통한 이방인 변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부릅니다. 그러니 더둘로가 고발을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예, 이제 아주 참 호칭을 쓰죠.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한다.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이 태평을 누리고 있다.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개선됐다. 발전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의 내용을 보면 이 벨릭스가, 이 총독이 유다를 다스릴 때 많은 폭동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을 지금 재판하려고 고발하려고 할 때 이 재판의 장이 되는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아첨을 하고 지금 평화하고 그 다음에 많이 아주 개선이 됐다, 발전이 됐다라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진정한 이 평화, 태평의 그리고 발전의 근원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당시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의 대평화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와 그리고 발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서 6.25의 그 참상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의 경제 그리고 정치, 이런 역사, 그런 번영과 평화와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이제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이제 관용하여 잘 살펴서 정말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5절에 그리고 6절까지요. 이제 네 가지에 걸쳐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첫째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아주 연병. 그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염병이 아주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중세 이제 패스트, 흑사병도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마치 전염병처럼, 그리고 한 번 걸리면은 정말 생사를 알 수 없는 아주 그런 중한 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음을 지금 이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지금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소요입니다. 소요. 아주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그런 많은 그런 이제 급속하게
그런 소요가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당시 이제 보면 유대교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에세네파 이런 많은 이 종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뭐 자기들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핵심 뭐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 괴수가 돼서 지금 그 이단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 성전 모독. 이것은 아주 굉장히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악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 보시면 이게 뭐죠? 지금 물론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다 율법에 관련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같이 이 고발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벨릭스는 이제 10절에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지금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아주 이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이 로마법에 아주 정통한 이방인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변호사가 없잖아요. 당시 뭐 국선임 하는 변호사도 없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이제 하반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호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벨릭스는 여러 해, 한 7, 8년에 걸쳐서 지금 유다 총독으로, 가이사라 총독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재판의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제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 얘가 예배하러 올라갔고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 반론을 하고 소요를 해서 지금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뭘 하고 그럴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전혀 시간적으로나 지금 상황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죠? 증거 불충분입니다. 증거를 아무리 지금 찾고 지금 그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고발하고 있지만 지금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것에 증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4절에 바울이 하지 말아도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했으면 벨릭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판장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 변호사, 또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회를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신앙 고백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은 지금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지금 판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나는 다 믿고 있다라는,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에 관한 소망,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변론하죠. 여러 해 만에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선교행을 거치며 지금 내 민족을 구제할, 지금 구제헌금 들고 왔잖아요. 지금 아가야 지방과 그리고 마케도니아 지방에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형제들이 이 예루살렘의 기근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이 구제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19절에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나는 지금 아무런 죄가 없고 로마법에 저촉될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소요를 주동한다든지 이들이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21절에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공회가 이렇게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벨릭스는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도에 관한 것도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죠.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를 내려오게 되면 이 일들을, 지금 벨릭스는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연기가 되고 있고요.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가이사라 헤롯궁의 이 감옥에 2년간 구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고발 당하고 재판을 당하는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이 변명을 하고 그리고 변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지금 반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복음 전도자에 대한 명예로운 이름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 전염병이 아니라 바로 예수 복음은 그들에게 영혼의 치료약이 되었고요. 영혼의 치료제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발전의 근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로마가 아니라, 그리고 바로 복음 안에 평화가 있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는 세상 법장이나 대적자 앞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위에서 당당하게 복음 안에 있는 이 소망을 전하면서, 그리고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해 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복음에 대한 진실한 진리들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구차하게 아첨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드러내야 되고 전해야 될 그런 복음과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된다라고 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을 들으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진리를,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이 전도자, 이 복음 전도자를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주옵소서.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간증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정말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와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